그러니까 옛날의 생각은 이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가 아니고 성경이 이러면은 그냥 내 생각을 빼고 접고 하나님 말씀으로 체인지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와 예배의 의미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살펴봤습니다.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지어지고 그 지어진 그곳에서 지어지니까 지성소가 만들어졌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이 인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다는 곳을 확실히 표시한 것이 성막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이곳에 처음 임했고요. 여기에 임하시면서 영원토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쪽에서 성막을 성전으로 바꿨죠. 솔로몬 때 성전으로 바꾸고 그것도 성전 시대가 지나가면서 신약 시대가 도래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의미가 또 넘어가서 이제 마음의 성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원형이 레위기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레위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몰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나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오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럼 구약에 들었던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게 변형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뭐 구약은 집어치우고 신약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끝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좀 부족하죠. 그럼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거는 뭐 우리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여기 이제 오늘 우리 봐야 될 말씀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구약에서는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라고 5대 제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제사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1장 1절 앞에 앞머리에 있었던 말씀이 회막에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완성시키고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임했으니까 그분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들판에서 좀 만나자. 호렙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막이 있는 지성소까지 네가 들어오면 된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단 절차가 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 표현하는 것이 회막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라고 하는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은요 모에드가 되고 막에서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오헬이라는 뜻이 되고 그게 천막이 된다. 앞에 있는 모헤드가 정한 때 어느 곳 장소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은 항상 지성소에 된다. 물론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정식으로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춰야 되니까 그 절배자를 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를 갖추고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여기 지금 지성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회막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회막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우리 풀리지 않고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단어는 그냥 있었는데 그래 회라는 단어를 직역하니까 장소, 때 그리고 마게스라는 단어를 직역하니까 천막, 텐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붙여서 합성으로 해갖고 회막 이렇게 한 거죠. 이해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계신 회막에 정한 시간에 때에 가려니까 정한 때가 언제이며 무엇으로 가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숙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모세를 만나고 5대 제사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를 이야기했고요. 내한테 오거든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6장 8절부터는요. 이 5가지 제사를 내게 드리려거든 드리는 방법이 이렇단다. 오늘날 우리 이야기하면 주일날 교회 오니까 주보가 있잖아요. 임내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하고 그렇게 이제 마치잖아요.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전체 이 순서를 가르쳐줘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고 그 순서를 가르쳐주고 그 안에 순서 안에 번제단에 짐승을 드렸을 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그걸 갖다가 제사장들의 분깃이랍니다. 제사장들은요 따로 어떤 그 기업을 물려받는다든가 무슨 토지를 받는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 일부분을 가져와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배할 때는 토지를 다 분배하고 나니까 제사장하고 레위들에게 뭡니까? 땅을 받은 사람들이 성읍 일부를 헌납하게 되죠. 섬기게 됩니다. 그걸 받아갖고 제사장들이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그 정복한 땅을 일부를 다 지파별로 갈라놓고 제사장은 따로 땅을 조금 준다고요.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섬기는 거죠. 요게 이제 요 안에 7장 말미까지 1장 1절부터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가 5번의 제사를 가르쳐주고 제사 드리는 요령은 이렇고 제사장들은 분깃을 이렇게 줘라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7장 말미에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대 제사의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번제는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제물은 생활 형편 따라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새끼들 이런 거 다 드려도 된다 하고 번제에 대한 제물을 이야기했고요. 소제가 또 있는데 이 소제는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이 다르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물도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 이제 그걸 하기 쉬운 말로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봅시다. 가인이 3절에 볼게요.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하는 게 요게 곡물이 되죠.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제사가 다 피의 제사인데 이거 피가 없어서 제사를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둔 겁니다. 가인은 자기 소산을 가만 소제에 속하니까 이거 상관없죠. 제물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요,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벨은 봐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하나님이 예배자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헌신하지 못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 그리고 가인은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고 사람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문제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신약에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가 됐는데 신약의 예배 드리는 게 아무리 드려도 자기 중심으로 드린다는 것은 안 맞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의 규범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익혀서 몸소 하나님 앞에 행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제를 드린다 할 때는 곡물을 드리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농경시대에 곡물 드릴 만한 이유는 다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곡물 드리는 겁니다.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 소금이 있는데 그대로 혹은 또 요리를 해서 드렸다.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분만 불살라 기념물로 드렸다.
한 포대를 가온다고 해서 한 포대를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의미상으로 하나님께 태워드렸다. 소제를. 그렇게 했고,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 지내지게 된다. 소제는 화목제와 번제하고 더불어서 지나는 동안에 같이 드리게 된다. 화목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서원하는 경우에 드렸다. 제물은 소, 양, 염소 등이 사용되었고 암수 모두 가능했다.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교회의 기물을 깬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물건들을 건드리는 거.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헌물은요, 성물과 이웃에 대한 보상은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난 뒤에 드리는 거다.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예수님도 하죠. 자기가 잘못된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다가도 헌물을 내놓고 가서 그 사람하고 사화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요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그렇게 드리는 제물은 여기다 신분에 따라 달랐고 제사장이나 백성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는데 만일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드렸는데 이마저도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우리말로 하면 한 옥 정도 되는 거 아주 작은 양을 불에 태워드려도 제사의 효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5대 제사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다 포함해서 구약의 제사를 파해버린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나머지 이제 레위기로 봤을 때는 1장부터 7장 말미까지 안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다 기술하고 그리고 거기서 남는 제물들을 제사장이 분기술한다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가면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잘 구분했거든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분별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면 이제 레위기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가 마감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9장 11절부터 물론 이제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명하기를 개신교에서 다시 배교하고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유대교에서 제일 좋다 했던 이런 것들이 뭐 새 언약, 성소, 뭐 희생 제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모세 뭐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그 시대가 지금 바뀌었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성소보다 더 우리 몸된 성전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요. 이 책이. 그래서 이걸 최초의 종교 비교론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5단락에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죄, 거기에 대해서 경고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배교하고 떠나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그게 뭐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종교 비교론 하듯이 구약의 모든 요소와 신약에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혜택받은 은혜와 긍휼이 있잖아요. 그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희생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퍼뜩 생각이 나죠. 희생 제물은 그야말로 마지막에 퍼펙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준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헛된 제사를 드려야 되겠나, 그 이야기를 해요.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구약의 제사가 이랬다는 말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말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피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어주셔야만이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게 그리스도께서 살았을 때는 구약의 제사를 다 인정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잡히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때 의미상으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보여줬죠.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침에 뭐였습니까? 성전을 소재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거든요. 그 일을 행하고 내려올 때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 아침에 주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 채 다 말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이제 끝난 거다 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 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희생제물 여기 이거 18절에 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에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 앞에 율법을 하사받고 난 뒤에 그걸 언약서에 써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약속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르되 20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게 뭘 사하느냐?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깨끗해지지 못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나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그의 죽은 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자주 자기에게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나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렇죠. 예수가 계속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그게 말세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지금으로 본다면 2000년 전이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말세 치말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육신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육신이 죽는 것. 그래서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그리고 율법을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이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 그래 1년씩 유예해 주는 거는 되는데 그 평생을 한 번 드렸다고 다 끝나는 그런 게 안 된다. 염소의 피의 위력이 보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몽학선생이 된다는 거라. 우리를 이끌고 1년 이끌어갖고 그리스도 죽으실 때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끝나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가 드려짐으로 우리가 더 이상 피를 드리는 제사는 안 드려도 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그럼 구약과 신약이 갈라진 겁니다, 지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 행하시는 게, 뜻을 행하시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 흘린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가 일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라. 완전히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의미상으로, 구약으로 보면 어린 양이 되어준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를 흘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갈로 열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 시대의 율법으로 인한 제사법은 우리가 지금 오늘 레위기 읽었던 대로 이렇거든요. 그 후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채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제사 5대 제사를 폐하는 것은, 의미는 살아있지만 폐하는 것은 둘째 예수의 어린 양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게 1년 동안 유예시켜 주는 거다.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은 뭐 마귀죠.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어디서 읽어봤던 말씀입니까? 새 언약의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다가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 말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게 인용되어 내려왔거든요. 에레미야 말씀이. 생각하게, 여기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이제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진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이 조명해 주니까 이해가. 만약에 우리 성령이 없으면요, 이 새벽에 익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흥이 나가 익하고 있겠어요. 그 성령이 도우시니까, 진리의 눈을 열어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이 재산을 쌓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니까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죄가 그냥 있습니다. 있지만은 법정적으로 땅 하고 피가 묻는 순간에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지금 없죠. 우리 구약의 제사 절대 안 드리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제사가 이렇게 갈라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곳에 효력으로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속에도 보면은 이제 신약식 예물이 필요하고 경건이 필요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의미는 그대로 살아와 있지만 그런 피해 제사를 안 드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제사고 정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인데, 유대교들은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또 옛날에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연락하노?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헛제사를 드리지 마라. 여기 지금 그 전도서에 보면은요,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제사가 있는데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니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껏 기도하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이게 전부 다 그래도 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운한 것을 갚으리라. 이게 우리가 급해서 이 기도 저 기도 하다 보면은 이거 해주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게 그게 서운이죠. 서운인데 그 서운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억을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니까 진짜 제사는 말이 많아서 하나님 내가 잘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내가 지을게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합니다. 믿을 건 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복 주세요. 복. 해가 복을 줬더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 속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쨈매 줘봅니다. 진짜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쨈매 줘보면요. 작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드립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놨고요. 너는 어느 도시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여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라. 우리가 로마가 압제한다든가 독일이 유대인을 압제한다든가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가 남쪽을 압제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그보다 더 높은 이가 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 서운하고 이거 이야기하고 저거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자기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경외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이걸 가르치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토라 5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마지막 절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모세의 유언처럼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이 효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서 자기 설명하는 거 말고 목사가 자꾸 성경을 많이 설명해서 하는 거 말고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똑똑 같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지도자의 감정에 섞인 말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갖고 그리고 감성스럽고 감성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약 다른 성경에는요 로마서 12장에는요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충분해졌잖아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졌는데 그죠? 예배 진짜 제대로 된 예배는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라. 그러면 진정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그 예배 드린 6일을 통해서 마지막 7일 날 와서 하나님께 점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본다면 일주일 내가 예배가 되는 거죠. 삶이 그래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예배자거든요. 그러면은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다 하면서 그런 이런 어떤 삶이 예배자가 못 되면은요, 그건 벌써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000년 전에 이 세대라고 했습니다. 본받을 게 없다. 그 당시 세대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넓게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세대. 구약 시대에서 말세 시대로 좀 돌아왔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치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런 말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 새롭게 함으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좀 변화시키라. 세상의 어떤 상담으로, 세상의 어떤 교훈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좀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발 분별을 하도록 해라. 그러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겠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해야만이 이런 예배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 성령이 없는 예배가 죽은 예배죠. 죽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힘을 덧입지 못하면은 이거 정신 나간 짓이죠.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지금. 그래도 새벽 시간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 여기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는 제가 제일 먼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내가 어제 대충 어바우트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순서구나 하고 보고는 있지만 새벽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무슨 말씀을 주실지 저도 몰라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그냥 읽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 언어에 대한 실수는 조금 따라오지만 진리에 대한 실수는 내가 보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500회 이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녹화를 다 해가 정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삶이 이미 예배였고, 그리고 또 경건한 시간을 정한 시간에 새벽 제단이든지 수요일이든지,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점검받는 시간이라, 삶 전체가 예배인데, 그날 그 예배 시간에 와서 내 시간을 점검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감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심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신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나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나를 바꿔나가는 것. 그러니까 옛날의 생각은 이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가 아니고 성경이 이러면은 그냥 내 생각을 빼고 접고 하나님 말씀으로 체인지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여기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계를 다 놓치고 그냥 도덕처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갖고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데 여기 이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 마음의 자세가 충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하고 그런 걸 깨닫게 할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